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른 목표를 가지고 이러한 어떤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그리고 달려나가며, 주님, 내가 이렇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것을 얻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 제목 가지고 달려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7월의 첫날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시편 1편으로 시작하여서 시편 150편을 우리는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시편 150편을 한 편 한 편 낭송하고 묵상하고, 저로서는 그 말씀을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강해하는 귀한 사명이 주어졌는데요, 바라기는 내가 이 사명 감당했다, 내가 시편 150편을 설교했다, 이것으로 끝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는요, 실오라기만큼이라도, 아니면 이런 애들 이런 표현하죠, 눈꽃만큼이라도, 저 개인적으로는 이 시편의 150편의 강해가 끝나면, 이것을 통해서 이 강해가 다 끝날 즈음에는 그래도 내가 한 켠이라도 내가 주님 닮았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내가 변질된 게 아니라 내가 더 새로워졌다, 내가 성숙해졌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기도함으로 이 말씀 들고 섰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우리가 또 시편 150편 다 우리가 설교 들었잖아,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설교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동안에 내가 이렇게 새롭게 변화되었어. 변질되는 게 아니라 변화되었어. 내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이렇게 경험했어. 내가 이렇게 성장했어, 성숙했어 라고 하는 귀한 고백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이런 목표가 있기를 축복해요. 시편을 정복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시편이 나를 압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써보았습니다. 시편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편을 통하여서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 이 고백, 이 기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여러분들 대답하실 수 있죠. 늘 많은 질문들을 여러분들에게 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기둥이 있다 하였습니다. 몰라도 괜찮아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반복할 거니까. 하지만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이것들을 이제 머릿속에 딱 담고 가슴속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신앙의 두 가지 기둥이 있다. 이게 뭘까요? 하나는 그렇습니다, 말씀.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이 두 기둥이 우리의 신앙에 아주 중요한 기초요, 그리고 기둥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해는 말씀의 해, 두 번째는 기도의 해.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사역을 이루고, 또다시 말씀의 해, 기도의 해, 사역의 해, 이렇게 3년이 한 서클로 7번 돌아가면 은퇴한다고 그랬잖아요. 말씀과 기도. 그래서요, 우리는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시편을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또 이 시편으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시편은 이런 내용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시편을 쭉 설명하기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시편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이 묵상을 진행할 것인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리고, 또 시편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여러분들에게 쉽게 잘 설명해 드릴 테니까, 오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이렇게 시편을 읽어보시고 시편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편을 어떻게 읽고 묵상할 것인가. 제가 좋아하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린 새가 말이에요. 여러분, 새가 처음부터 날 수 있어요? 못 날아요? 못 날죠. 근데 계속 못 날아요? 아니에요. 어느 때가 되면 날 때가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새가 되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연습하다가 날지를 못했는데 드디어 내가 날 때가 되었단 말입니다. 새가 처음 창공을 향하여서 날아오르는 순간, 그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가슴이 벅차고 얼마나 새롭고, 늘 바닥에서만 보던 세상을 여러분 조망한다고 하잖아요. 높은 곳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 그 감격이 얼마나 새로울까요? 황동규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 시인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외계인이 처음 지구에 발을 디는 것과 같은 그 생소한
생경한 경험으로 우리는 말씀을 봐야 돼요. 걷다가 사라지고 싶은 곳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황동규 시인의 외계인이라고 하는 그 시집 안에 이제 여러 편의 시가 있지 않겠어요? 그 가운데 걷다가 사라지고 싶은 곳이라고 하는 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어떻게 시편을 읽고 묵상한 것인지 우리가 좀 도입해 볼게요. 시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핑크 시대 피카소가 방랑하는 광대 무리를 모아 몸짓, 표정, 그리고 슬픔의 따스함을 주다 가운데 엄지꼭두의 다리 하나를 잊어버리고 다음 캠퍼스로 넘어가고 말았듯이 어려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저도 그림을 잘 알지는 못하십니다만은 피카소가 말이에요, 그림을 그리는데 그의 그림의 화풍이 그냥 한 가지를 고수하지 않았습니다. 확실히 천재니까 다른 거예요. 계속 그림의 화풍이 달라지는데 어떤 해설가는 그의 그림의 변천사를 한 7가지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막 파란색을 많이 사용했던 청세기 시대, 그리고 오늘 시에 나오는 핑크 시대, 아프리카 시대, 입체주의 시대, 신고전주의 시대, 초현실주의 영향 시대, 후기 시대, 이런 식으로 그가 한평생 그림을 그리면서 그는 발전하고 새로워졌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시대에서 저 시대로 넘어갈 때 과감하게 자신의 화풍을 버리고 과감하게 뛰어넘었다는 겁니다. 지금 시인이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핑크 시대 피카소가 방랑하는 광대 무리를 모아 몸짓, 표정. 여러분, 광대는 사람들 되게 웃기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 그림이 기가 막힌 것은요, 그렇게 모든 공연이 끝나고 이들이 모였는데 이들의 표정은 그렇게 사람들을 웃음을 주었고 설렘을 줬고 환호성을 주었지만 정작 자신들은 기쁘지 않은 표정들로 가득해 있어요. 그리고 슬픔의 따스함을 심어주다. 여러분, 슬픈 색깔은요 원래 블루거든요, 파랑색이거든요. 그런데 분홍에 따뜻함을 심어주다가 가운데 엄지꼭두의 다리 하나를 잊어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이 피카소는 그림을 그리는데 어떻게 그리기 시작하면 사람을 그대로 그 모양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추상적으로 그립니다. 막 눈을 3개로 그렸다가 코를 2개로 그렸다가 다리 하나를 없앴다가 막 이러면서 입체주의로 또 신고전주의로 초현실주의로 막 그림이 옮겨가잖아요. 그렇게 과감하게 그 캠퍼스를 옮겼다는 거예요. 화풍이 옮겨가는 것처럼 나는 말입니다, 이쯤 여행에서 나는 엄지 지명 하나쯤을 안 갖고 돌아. 야, 이 지역 진짜 좋았어라고 하면 진짜 그 지역을 너무 좋았는데 이것을 놓치고 왔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길래? 그 다음 볼까요? 시간 이렇게 합니다. 대천행. 예, 맞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대천이에요. 대천행 여행에서 나는 뻘을 거두며 더 갈 수가 없어 오랜만에 수평선과 이야기를 나누는 물결이 만들어지는 내 지구의 모습. 그러니까 걷다가 사라지고 싶은 거, 내가 사라져도 좋다라고 할 만큼 너무나도 멋진 광경을 그는 맞이한 겁니다. 그 뻘에서 말입니다, 능쟁이, 황발이, 똘창이, 박하지, 온갖 쬐끄만 개들은 다 만져보고 오며 정작 뻘 이름은 안 갖고 돌아왔다. 그 뻘이 너무 좋아서 요거 만져보고 저거 만져보고 온갖 조그만 꽃게 아니에요, 여러분. 꽃게 아니고 큰 게 아니고 조만조만한 것들이 막 돌아다니는 것들에 한참 보다가 정작, 그래서 여기가 어디지, 이게 무슨 뻘이지, 대천이라는 건 알겠는데 이게 무슨 뻘이지, 이름을 놓치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오 뻘이여, 물결의 고향, 우리의 정신에 진한 곳, 하늘의 무릎팍이여, 능쟁이, 황발이, 똘창이, 박하지, 걷다 보면 머리 위 구름은 말없고 꼬마 개들만 나를 알아보는 곳, 뻘 바위 위에 앉아있는 나를 잊어버리고. 이게 바로 이 시인, 황동규 시인의 걷다가 사라지고 싶은 곳이라고 하는 시예요. 시가 좀 어려울까요?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이유는 뭐냐면, 익숙했던 곳인데, 내가 알았던 곳인데 너무 이날 이것은 나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 조그맣게 꼬물꼬물 움직이는 것들이, 그 광경이 어느새 나라고 하는 존재를 잊어버릴 만큼 너무나도 아름다운 광경, 이것이 나에게 생경하다, 너무 새롭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성경을 읽는 참 다양한 방법들, 다양한 해석적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방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소개하고 싶어요. 나를 잊어버리고 마치 처음 이 시를 읽는 것처럼 마음을 비우고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을 얼마나 잘 알고 심지어는 암송하기까지 하지 않겠어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서,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한 그 시들인데, 여러분, 시편을 대하는 방법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이런 겁니다. 익숙함을 내려놓고 편견을 지우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새롭게 발견되어지는 것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게 성경 묵상 방법이라는 거예요. 나 이거 아는데, 나 이거 알아, 이게 아니라 마치 내가 이 말씀을 처음 대하듯 내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 말씀을 읽을 때 처음 읽는 것처럼 나의 선입견을 지운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보면 그래, 나 싹 다 머리 지우고 새로 볼 거야, 이게 아니라, 또 다른 말은 뭐냐면, 예전에는 발견하지 못했는데 오늘은 이런 단어가 나에게 들어오네, 오늘은 주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네, 오늘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때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내 눈에 들어오네. 이렇게 말씀을 볼 때마다 처음 읽는 것처럼 나의 선입견을 지우고 말씀 앞에 서는 것, 이게 시편을 대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이게 더 중요한데요, 그건 바로 뭐냐, 성경 읽기의 기본이죠. 말씀을 믿음으로 대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대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떤 믿음일까요? 믿음에는 내용이 있는 거잖아요. 무엇을 믿는가 하냐면, 오늘 읽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를 참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주리에 보여주시는, 들려주시는, 하나님 너 오늘 꼭 이렇게 살아라고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문자 메시지다라고 내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근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그냥 함께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도 나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성경을 과거의 기록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살아가야 할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으실까요? 하루의 말씀을 펼쳤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속속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꼭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본문은 물론이군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제목을 딱 읽었는데 제목부터 그냥 내 마음을 확 찔러 들어오는 그러한 제목이 있어요. 예를 들어 누군가와 불편한 관계 때문에 마음이 무거운 날이라 합시다. 그런데 그날 마침 묵상 제목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 이게 그 말씀 묵상의 제목이었어요. 설마 우연이겠지. 그 순간 우리는 우연이라고 말하기에는, 그런데 나의 삶에 너무나도 찔리는 말씀이에요. 우연이라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 믿음으로 내 생각, 내 고집, 내 자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일을 네 고집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 이렇게 날마다 펼치는 그날의 말씀, 누가 정했어요? 성서 유니온에서. 여러분, 매일 성경 편집해서 그것들을 정했지만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읽고 싶은 본문을 읽는 것이 아니라 차곡차곡 넘겨가면서 그날의 말씀,
이제 살아갈 때 성경은 더 이상 오래된 책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보내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시편을 대하는, 물론 많은 성경을 그렇게 읽어야 되겠지만 시편은 더더욱 그렇게 읽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을 읽는 방법 아시겠어요? 첫 번째는 어떻게? 생경하게 읽는다. 내가 알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늘 나에게 눈에 들어오는 단어, 문장, 그 말씀에 내가 그 말씀에 집중한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이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이 말씀을 믿고 듣는다. 예수님의 사람에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방법, 성령이 우리에게서 역사하시는 방법 가운데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더 자주, 더 큰 소리로,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그렇게 교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연이겠지, 어쩌다가 그렇게 되겠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라고 듣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성경을 읽는 거예요?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시편을 읽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적극적으로 읽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이에요. 우리 신성의 성도들, 우리 교회는 제가 이곳에 부임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시작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성경 묵상하는 교회, 우리가 이것들을 훈련했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아마 대부분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시느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제단에 나와서 매일 성경 가지고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 주시는가 그 말씀 듣고, 이 말씀 주셨네, 이 말씀 듣고 또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또 새벽 예배에 나오지 못하면 우리 방송 조회수가 약 150에서 200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그 방송을 꾸준히 놓치지 않고 들어요. 그런데요, 적극적으로 읽는 방식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잘 차려놓고 잘 준비되어지고 누군가의 귀한 묵상을 우리가 그냥 듣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역자들과 함께 사역하면서 자주 사용하는 사역 용어가 있는데 바로 무슨 용어냐면 더블 체크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다, 우리 저번에 이야기했는데 다시 한번 더블 체크할게요,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것을 우리 시편 읽기와 묵상으로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매일 성경으로 매일 말씀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달려왔는데 말이죠, 이제는 조금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제는 여러분들이 직접 캐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발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을 오늘 읽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루틴,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리듬이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는데요, 여러분, 내일의 말씀을 내가 먼저 목사님 설교 듣기 전에, 어떤 방송의 소리를 듣기 전에 내가 한번 쭉 읽어보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내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내일이 맞이해서 내일 준비하는 게 아니라 내일을 오늘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준비할수록 더 아름다운 거예요. 준비할수록 우리는 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내일 말씀이 뭐려나? 내일 말씀 시편 2편이구나. 이거를 오늘 우리가 묵상하면서, 나는 이런 말씀이, 오늘 이 말씀 너무 좋은데, 주님께서 이런 말씀 나에게 들려주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잠들었단 말이에요.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내가 묵상하고 내가 발견하고 내가 해석해 보았다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여러분들 새벽 제단에 나와서, 내가 말씀 이렇게 묵상하고 나에게 이렇게 적용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더블 체크해 주시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내 해석이 이게 틀리지 않았네. 이 말씀 내가 참 궁금했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해석해 주시네. 여러분, 이게 훨씬 더 적극적인 거예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날마다 차려놓은 밥상, 날마다 떠먹여주는 것을 내가 먹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스스로 지어볼 줄도 알고, 내가 차릴 줄도 알고, 내가 발견해 볼 줄 알고, 그러진 않아도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늘 생각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들을 이렇게 점검케 하시는구나 라고 다시 한번 더블 체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시편을 어떻게 합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묵상하는 겁니다. 이게 시편 읽기예요.
우리 이제 2026년도 하반기부터는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매일 성경 여시고 내일 말씀 한번 먼저 보시자고요. 어떤 말씀이 있는가, 그리고 목사님을 통하여서 또 어떤 귀한 감동으로 나 이걸 해석했는데 내 이석이 맞구나, 이게 또 이런 뜻이었구나. 여러분, 계시에 계시를 더하는, 또 내가 깨달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이러한 재미. 그래서 맞네, 내가 잘했네, 이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기,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헤아리기,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지 이것들을 듣는 것,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세 가지 기억하시겠습니까? 처음 읽는 것처럼 나의 선입관을 지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선다. 시편의 말씀을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대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스스로 적극적인 방법으로 내가 이제 직접 캐낸다.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의 기둥을 세워보시는 겁니다. 또 하나의 기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기둥은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의 기둥이라고 그랬죠. 특별히 우리는 시편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시편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이렇게 여러분, 오늘 이 기도를 다시 한번 우리 점검해 보자고요. 오늘도 이 밤에 기도할 텐데 질문할게요. 여러분, 기도는 쉬워요, 어려워요? 신방하면서 듣는 성도들의 이야기 가운데 기도가 참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우리 신성의 성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기도가 어렵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요, 제가 이야기할게요. 기도는 하나님께로 가는 가장 쉬운 길이면서 동시에 기도는 하나님께로 가는 가장 어려운 길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다시 한번, 기도는 하나님께로 가는 가장 쉬운 길이면서 동시에 기도는 하나님께로 가는 가장 어려운 길이다.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 사실을 느낍니다. 왜 가장 가까운 길이면서도 왜 때로는 이 기도가 가장 아득한 길일까요? 우주와 역사와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어째서 나는 지루할까요? 왜 나는 기도가 잘 안 될까요? 내게는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그러면서 나 진짜 참 성도 맞나?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나? 라고 스스로 자책할 때도 많다는 이야기예요. 근본적인 것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거듭나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구원받은 성도라도, 어려운 표현으로 중생하는 성도라 할지라도 기도하면서 지루함을 느낄 수 있다, 없다? 지루함을 느낄 수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왜 기도가 우리에게 지루할까요?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의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기도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의 삶이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우리의 일상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반복되었습니다. 어제와 오늘이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아요. 일주일의 패턴도 거의 비슷합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집에 가고 또 자녀들 돌보고, 그리고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우리는 또다시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가정 돌보고, 또 하루하루가 우리에게는 그렇게 뭔가 새로울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단순한 삶에서 나오는 기도의 제목은 여러분 특별하지 않습니다. 시편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조금 더 새롭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문제를 대한다 할지라도요, 시편에는 어떤 유익이 있냐면 정말로 참 다양한 감정, 다양한 표현의 언어들로 담겨져 있습니다. 시편에는요, 참 깊은 탄식이 있고 놀라운 감사가 있고 가슴 벅찬 기쁨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이 풍성하고 깊고 그리고 포괄적인 언어들로 시편에 가득 차 있습니다. 때로는 막 이러고 못할 때 있잖아요. 내가 막 어떤 복잡한 감정이 있는데 이걸 내가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때로는 이 시편이 내 마음의 감정의 표현을 너무나도 잘 대변하기도 합니다. 저는 시편을 강의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깊이
깊이 해석할까?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줄까?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여러분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바르게 이해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던져드릴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가 바뀌지 않으면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크게 그래 해봅시다. 다시. 기도가 바뀌지 않으면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중요한 게 무엇이냐? 여러분, 내가 기도가 바뀌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참 섬세하고 그리고 날카롭습니까? 아니면 나의 기도가 어제 기도나 오늘 기도나 어쩌면 내일 기도나 그냥 그 기도의 내용들이 그냥 늘 비슷하거나 똑같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합니까? 아까 믿음이라고 고백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 믿고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기도하십니까? 내가 정말로 신방하면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우리 성도들이 왜 이렇게 기도가 어렵다고 그럴까? 목사님 진짜 제일 힘든 게 기도예요. 진짜 정말 많은 소리를 들었어요. 제가 알았어요. 기도가 힘든 이유를 알았어요. 아무개 장로님처럼 기도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아무개 권사님처럼 기도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우리는 왠지 기도는 저렇게 해야 되나 보다 라고 그들의 기도를 보면서 기도는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그들의 기도를 보면서 나는 저게 안 돼 이래서 기도가 힘든 거예요.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면은요, 여러분, 나는 몇 마디 하고 나서 기도가 그냥 뚝 끊기는데, 자, 이렇게 해볼게요. 기도가 술술술 기도가 나와요. 정말로 기도가 정말로 술술술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는요, 얼마나 대단한지 기도를 쓰지도 않고서 그 사람이 많은 데서 딱 감고 눈 감고 기도를 하는데도 술술술술술 기도가 술술술술 나와요.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는 저렇게 해야 되나 보다. 근데 나는 술술술술술이 아니라 뚝뚝뚝뚝뚝 끊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명언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게 제가 만든 명언인데 이게 명언록에 이게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닌지 한번 여러분들 한번 평가해 줘 보세요. 여러분, 기도는 잘 들려야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잘 보여야 하는 겁니다. 못 올라가려나 보다. 못 올려나가나 보다. 어렵다.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아무리 유창하게 기도하면 뭐예요? 기도는 입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져야 돼요. 그게 진짜 기도 잘하는 거예요. 술술술술술술 기도한다 한들 삶에서 그의 기도가 뚝뚝뚝뚝뚝 끊겨지면 여러분 그거 기도 아니에요. 뭐 하려고 도대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요, 아버지 생각이 안 나 아버지 하는데 내가 할 말이 없어. 내가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뚝뚝뚝뚝 끊기는 기도인데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나의 삶이 그 기도를 통하여서 변화가 되어지고 달라지고 내 마음이 주님 앞에서 새로워졌다면 여러분 그 기도가 진짜 잘한 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기도 후 우리의 삶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이시죠? 진짜 기도는 예배당에서 들리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보이고 직장에서 보이고 관계 속에서 보이고, 특별히 여러분 기도는 언제 보이는 줄 아세요? 이것도 명언이에요. 기도는 시험 만났을 때 보이는 거예요. 어려움 만났을 때 진짜 기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때 쓰는 거예요. 그때를 위함이라, 이때를 위함이라 그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소리가 아니라 흔적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죠. 시험한다니까요.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니까요. 시험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에 있습니다. 그게 진짜 확 넘어지는 거거든요. 세상에서 그러면 아이고 세상 것들 저러지 마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누구에게 시험을 받느냐? 여러분 교회에서 시험 당한다니까요. 교회에서 어려움을 당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시험 받았어? 그러니까 여러분 기뻐하셔야 돼요. 아, 내가 이게 넘어질 만한, 내가 이만한 믿음이 있는가 보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기도는 말이 아니라 삶인 거예요. 기도의 깊이는 기도를 얼마나 길게 하느냐가 아니라 기도 후에 내가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배웁니다. 어떻게? 너무 많은 말을 하려고 애쓰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종교개혁자 루터는요, 오랫동안 자신의 머리와 수염을 손질해 주었던 이발사였습니다. 페터 베스킨 노르프라고 하는 이발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페터라고 짧게 이야기를 할게요. 페터가 이 종교개혁자 루터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가 어려워요. 어떻게 하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때 이 질문을 받았던 루터는요, 짧지만 아주 실질적인 기도 안내서를 그에게 써주었어요. 그 책이 바로 A Simple Way to Pray, 단순한 기도. 마틴 루터가 이발사 친구 페터에게 전하는 참된 기도의 정석을 가르쳐줬어요. 1535년에 쓰였는데요, 이 책의 부제는 뭐냐면 선한 친구이자 이발사인 페터에게 바치는 작은 책이었어요. 루터가 그가 기도를 가르쳐 주었는데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말씀 한 구절이라도 마음에 와 닿으면 거기에 머물러서 하나님과 그 제목으로 대화를 하십시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어려워요? 그럼 이 책에서는 세 가지를 가르쳐줘요. 첫 번째, 십계명을 천천히 외워보세요. 십계명을 외우다가 내 마음속에 걸리는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과 깊이 이야기해보세요. 때로는 십계명이 아니라 사도신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해보세요. 그리고 거기 가운데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단어, 마음 붙잡고 기도해보세요.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해보세요. 주기도문을 쭉 천천히 읊조리다가 마음에 걸리는 것 한 가지 있으면, 한 구절이라도 마음에 와닿으면 거기에 머물러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발사라고 그랬잖아요. 미용실이 아니라 이발소에서는요, 뭐를 하냐면, 요즘 남성들에게도 그거 해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면도를 해줍니다. 가죽에다가 그 칼을 착착착착착 날카롭게 한 다음에 거품을 많이 묻혀주고, 요즘 바버샵이 그런 거 하죠. 그리고서요, 날카로운 면도칼로 내 목을 갖다 대줍니다. 그러면은요, 촥촥촥촥 쓱쓱쓱쓱 면도칼로 깨끗하게 면도를 해주죠. 날카로운 면도칼로 섬세하게 면도해주는 이발사처럼 기도 또한 우리는 날카롭게, 섬세하게, 조심스럽게 하나님과 씨름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 이러한 기도로 전환시킬 수 있는 최고의 책은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시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시편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 가운데 하나는 시편이 기도의 언어로 사용되어지기 위함입니다. 시편을 주신 목적 자체가 우리의 기도를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섬세하게 대하는 법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오늘 시편을 통하여서 내가 이 단어를 가지고,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 가는 거죠. 날마다 시편에 있는 말씀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아주 좋은 영성이고 좋은 기도의 깊이를 배우게 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시편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시편의 낭송으로 기도를 대신하는 거예요. 시편은 기도문입니다. 시편은 찬송가 가사이기도 합니다. 시편은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하나님의 귀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편을 주신 까닭은 우리가 읽는 시편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그 시편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편을 주셨어요. 얘들아, 멋있지, 멋진 시지, 이게 아니라 너희들이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되돌려 올려드려라.
시의 언어는 서술하지 않아요. 굉장히 함축적이에요. 미처 가보지 못한 영역들의 언어들로 이 시편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상징들이, 표현들이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을 조금 더 제가 한번 멀리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시편이 150편이 한 자리에서 쭉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쪽 저쪽에서 다 수집된 거잖아요. 그래서 150편이 모였는데 언제 모였을까요? 이 책이 다 수집되어지고 편찬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시편 1편부터 시작해서 150편까지 배열되어져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귀한 영감에 따라서 이루어진 배열인데, 학자들은 대체적으로 이 시기를 주전 6세기, 이때가 언제인지 잘 모르시죠? 이때예요. 곧 바벨론 포로 시기에 이 시편들이 최종적으로 편집되어지고 편찬되었던 거예요. 바벨론 포로기 때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찬양할 수 없을 때에 찬양의 곡들이 모아졌어요. 찬양할 수 없을 때에 그들의 찬양이 시작되었어요. 이게 시편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아니, 그 시편의 기록들을 보세요. 시편의 많은 찬양들, 특별히 우리 다윗의 시편들을 보게 되어질 텐데, 다윗이 도대체 그가 찬양할 때입니까? 노래할 때입니까? 지금 도망가기 바쁘고 숨이 헐떡거리기 바쁠 그때에 찬양할 겨를이 어디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때 시편을 읽고 시편을 붙잡고 시편으로 기도하고 시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다는 거예요. 찬양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는 힘이 시편 가운데 있다고요.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 못합니다. 그러면 기도 못한다가 아니라 그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편을 열고 오늘의 귀한 말씀을 계속해서 낭송하는 것, 이것이 시편으로 기도하는 비결입니다. 마지막, 우리는 시편으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시편의 귀한 말씀을 붙잡고 많은 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보여주신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시편을 낭송으로 기도한다 라고 한다면, 저 오늘 이거를 가장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기도를 경외함으로 기도하십시오. 좀 더 설명해 드릴까요? 여러분, 제가요 참 성도들에게 말도 안 되는 놀라운 대접을 받아요. 심지어 저 이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신방 갔는데 예수님 다음으로 우리 목사님 모셔서 신방에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그러면서 신방을 위해서 얼마나 방을 깨끗이 청소해 놓았으며, 그리고 얼마나 깨끗하게 목욕제기를 했으며, 얼마나 맛있는 음식을 정성껏 준비했으며, 신방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다고. 우리 남편은 종종 신방했으면 좋겠다고, 신방하면은 집이 깨끗해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보세요, 미천한, 정말로 너무 부족한 목사가 간다 하더라도 그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예수님 다음으로 만나서 주님 대하듯 그렇게 대면하면서 신방 받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대화한다고요. 하나님하고 신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상담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 막말하지는 않는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한다. 여러분, 우리 둘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야기하고 있다가 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상대방이 어떻게 느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이게 굉장히 달라지는 의미예요. 기도는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으로 한다고요.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앞에 오셔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 하나님 앞에 다다다다다 막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막 쏟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천천히 하지만 깊이 생각하면서, 여러분, 어른을 만나고, 여러분, 대통령을 만나서 내가 이야기한다고 해보세요. 아무 말이나 막 짓거릴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내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내가 그 주님 앞에 내 속상한 것, 내 답답한 것, 또 나의 연약한 것, 나의 힘든 것, 그것들을 주님 앞에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떨림으로,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인격적으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시편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법,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찾아오셨잖아요. 참 많이 기다려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들을 제공해 주셨고 많은 은혜로 갚아주셨고 많은 것들로 채워주신 그 하나님 앞에 인격적이고 경외하는 언어로 나도 시편의 언어를 통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간다. 주님 잘 대해 주시라고요.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주님 정말로 꼭 끌어안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여러분들 기도해 보시라고. 아마 눈물 나실걸요.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운동해요. 운동할 때 뭐 가르쳐 주는 줄 알아요? 자세 가르쳐 줘요. 피아노 쳐요? 바이올린 켜요? 여러분 악기 연주할 때 뭐 가르쳐 주는 줄 알아요? 자세 가르쳐 줘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것들도요, 제일 처음 뭐부터 시작하면 사실은 책상 앞에 앉아있는 훈련부터 하는 게 공부 잘하는 거예요.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자세는 어떠합니까? 허리 딱 펴고 고개 숙이고 두 손 딱 모으고 이러한 자세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어떠합니까? 시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 아름다운 언어의 표현뿐만 아니라 귀한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기도하는 우리 신성의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인격적으로 나에게 대해주시는 그 주님 앞에 사랑으로 시편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하나님이 귀한 은혜를 경험하고 앞에서 이야기했죠. 기도가 달라지면 나의 삶이 달라진다. 아멘이시죠.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달라지면 나와 이웃과의 관계도 달라지고 나와의 관계도 달라지고 나의 환경과의 관계도 달라진다. 아, 내가 주님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공급받고 어떻게 만나냐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달라지는구나. 이 원리를 가지고 어때요 여러분? 시편 우리 멋있게 한번 달려가 볼까요? 시편 150편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 정말로 정성껏 우리 낭송하며 녹음해 보실까요? 여러분 묵상해 보실까요? 미리 묵상해 보고 나 오늘 주님께서 이런 말씀 주셨는데 이 고백과 함께 더블 체크하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살라 하시는구나. 십자가를 사용하면서 나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일까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고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침과 밤에 주의 말씀 날 채우시네.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움켜진 어상들을 내려놓고 나를 구원하신 주를 묵상하며 그분의 기쁨 되기를 원하네. 아침과 밤에 주의 사랑 날 채우시네.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 온 마음을 다해 내 안에 심으리.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 안에 날마다 함께 거하길 원하네.
당신과